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계속 쫓겨보신 적이 있나요? 오랜 시간을?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경험 가운데 억울해서 못 견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지 몰라요. 또는 오해를 계속 너무 받았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오해로 연결이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그냥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순간들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에서 갑자기 다윗을 잡을 때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을 걸 뒤로 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돌아옵니다. 전투를 끝마치자마자 다시 사울 왕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했는지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느라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 600명이 있었어요. 용변을 보느라고 아마 사울이 겉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무방비의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같이 하는 부하들이 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절호의 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가 벗어놓았을 것 같은 겉옷만 살짝 귀퉁이를 자르고 그의 부하들에게 함께한 자들에게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왜 다윗이 절호의 찬스라고 그도 아마 여겼을 수 있는데 그 같이 한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을까? 다윗은 비록 여러 번 쫓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겼던 시간을 보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관계하지 못하면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 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어떤 것일까?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의시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 왕에게 행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가만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는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세상과 세상 사람의 모습. 솔직한 고백이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산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조금 자르고서도 그게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전혀 손대지 않았어야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을 텐데 내가 겉옷 자락이라도 잘랐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대가 쫓기는 가운데도 억울한 가운데에도 생각이 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판,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평가, 상황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냐면요, 상황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그때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몰아쳐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상황은 항상 수시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왕이 용전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다. 우리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였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십니다. 상황이 변화무쌍하고 사람들이 막 의견을 모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초속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뜻을 바꾸지를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그의 뜻을 항상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기준은 사람들의 의견,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상황과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에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절대 칠 수 없다. 내가 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 확고한 진리에 그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라고 하는데에도 그는 그 유혹과 그 합리화와 정도를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에게는 정말 원수같이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한 원수가 원수로 여겨지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면 원수는 원수로 당연히 여겨지고 원수 아니었던 사람도 원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 어떨 때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명확한 말씀이 있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우리를 이상한 대로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백성을 구원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병 고치고 기적을 바라면 예수님을 마구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죽고 다시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나왔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김을 받았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절단된 이 죄인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기대를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바뀌지만 그런 가운데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같이 닮아가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하고 쫓기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그겁니다. 변화무쌍한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해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요,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운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하고 존경을 합당하게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오해하신 겁니다. 나는 사실 무죄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왕에게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사울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왜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왕은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채신머리 없는 사울 왕을 다윗이 예절을 갖추어서 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이렇게 쉽게 여겨지나요? 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를 향한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다윗을 향한 기대, 예수 믿지만 억울함과 분노와 쫓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자세히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는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다윗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내 주, 나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 절할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10절 11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왕을 아껴서 말했습니다. 왕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1절 끝부분에 가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자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라 세워진 지 2년 지난 뒤부터 사울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지만 38년 동안은 사울은 몰락된 권위가 무너지는 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무너진 권위에서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져 있더라도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윗처럼 합당한 예절과 존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그럼 어떤 권세자나 권위자가 세워졌는데 그 권세나 권위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진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왕이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일인데,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것이 그의 왕으로서 한 굉장히 많은 일인 것 같아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허물어진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더욱 듣고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을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 일을 쫓아다니는 일을 한다면은 내게 주어진 권위가 어떻게 추락하겠죠. 근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덩달아 욕을 먹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든 권력,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 2년 지나고 38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왕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2년 지난 다음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셨는데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2년이 딱 지났을 때부터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야 돼. 우리가 몰아내야 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다른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저 사울왕은 우리가 정변을 일으켰어도 몰아내야 돼 했을 거예요. 왕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고서 사울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약하지만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솔하는 그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 권위가 몰락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기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라. 예절을 바르게 대해라.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 그랬나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아나니아 앞에 섰는데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저 바울을 말 못하게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할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몰랐는데 옆에서 누가 가르쳐줘요. 네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다보고 이곳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전 정권 같은 사람들, 대통령, 장관, 국회 이런 사람들 잘못하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냅니다. 너무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도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 씨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권위가 무너진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권위자와 권세자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절 바르게 최대한으로 대라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견해하고 다르면 쉽게 호칭도 바꾸고 쉽게 욕도 하고 쉽게 우리가 예의 바르지 못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그 한나의 얘기 기억하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정말 뭐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입을 막 이러면서 술 취한 듯 기도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야 언제까지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럴 거냐? 그렇게 엘리가 영 모르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근데 한나가 금식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요. 금식을 풀고 가서 식사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한나가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앉아만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잘 모르는 저 대제사장이 제사장이야? 그 사람이 하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겠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저 사람이 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하고 받았을 때 그의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엘리 제사장에게 예절 바르게 대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권세자가 무너지고 권력자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 권세와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으로 예절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르게 하는 것이 같처럼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 주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엎드려 절하고 나는 당신을 왕으로 아끼고 존중합니다라는 예절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그가 알았기에 그렇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는 날은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감과 거부감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력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존중하며 그 권위를 존경해드리며 예절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는 것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바로 그것이에요. 무너진 권위가 있어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의 마음과 맞지 않는 일을 해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존경해라. 그리고 예절 바르게 살아라. 아무쪼록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예절 있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기대는 뭘까요?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내가 친히 복수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앞서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요, 다윗의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생명의 수가 차서 하나님 앞에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죽을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요, 사울 왕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개나 벼룩으로 낮춥니다. 겸손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그 교만함을 지적하다가 나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하면서 나는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누구께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억울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피해받은 것을 두곱세곱으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에.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 다윗이 알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기대를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악행을 알아하지 않는 것은 제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표현 가운데 다윗이 이런 의도가 있었을지 몰라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죄도 없고 애매한 나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당신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 당신이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을 쫓아다니고 살고 있나? 무엇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내 억울하심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성에서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면은요, 그거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절의 찬스가 오면, 상황이 역전되면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중론을 따르고 싶은 게 우리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야, 네가 좀 억울해도, 네가 안 갚음해주고 싶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열매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래 기도했습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야, 좀 억울하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심판자 대신 내게 말해주련.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단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아픔과 분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해서 중론을 구성하지도 마십시오.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판결하시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드는 문제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억울함, 분노, 또 화남,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보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누구의 마음이 먼저 허물어집니까? 나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악하게 더러운 것으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는 한 걸음을 나갑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내 아픔과 억울함과 오해와 분노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뜻과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려질 것 같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더 커지고 문제가 더 미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의 뜻을 모으기 전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음속에서 정말 불덩어리가 올라.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앓고 있는 병명은 화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병은 시집 와서부터 생겼어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님의 시집살이가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를 나가도 이 화병이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도 가지 않고 목장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나 구역 식구들이 신방 오는 것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계속해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만나주지 않으니까 교회 신문을, 교회 주보를 그 앞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왔어요. 1년 동안 그 일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신문과 주보를 이렇게 하나 빼들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아무 죄도 없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시면서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파고들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기의 삶에 연결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 가정이 부활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야 하는구나.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당하니까 시어머니를 마주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한테 직장 갔다 오면 무슨 일 다 제쳐놓고 나랑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무조건 어머니랑 대화합시다. 내가 그 일을 실천했어요. 근데 어머니 말을 듣다 보니까 이 꽃다운 젊은 나이의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았던 시어머니예요. 그걸 계속 듣게 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화가 불일 듯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뒤 8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와 1시간씩 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랑 같이 목욕탕 가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어머니가 딱 틈을 며느리한테 이렇게 맡기시면서 그동안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며느리의 등을 그동안 내가 너를 속 끓이게 했던 걸 내가 다 씻어주마 하면서 며느리의 등을 이렇게 밀어주시고 물을 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서셨어요. 돌아서셔서 그 등을 시어머니한테 맡기면서 내 등에 때를 밀면서 내 심술도 내 못된 습성도 팍팍 밀어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 시어머니가 며느님을 데리고 식사를 대접했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참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나요? 억울해도 권위가 무너져 있어도 상황이 변화무쌍해도 그런 가운데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예절 있게 예의 바르게 행하십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시다. 겸손은 교만을 이기게 합니다. 겸손은 동역자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라.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께서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좇으시고 권위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도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절 바르게 살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 안가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의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